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교회 제가 모셨던 김찬종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주년을 맞이해서 그 출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과천교회에서 일주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은 노예이고 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서 기도의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서서 기도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가.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퍼포먼스처럼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 보면 FM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도 마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얼굴에 하얀 색을 칠하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라고 말하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은 FM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왜 기도할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자기는 의롭다라는 말이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이렇게 당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다릅니다. 세리의 기도는 다르죠. 그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라고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거리를 떨어뜨려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세리는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하죠.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돈을 빌리러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누구야 나에게 돈을 얼마 좀 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치고 온 것도 아주 좋은 명품을 걸치고 오면서 나에게 돈을 좀 빌려줘. 내가 곧 갚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말로 자기 자신의 어떤 돈이 필요해서 이게 빌리러 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물론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때문에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이 참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잘난 척하며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바리새인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세리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리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쩌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라면 바리새인은 감추어진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무섭습니다. 계속 속으로 남들 모르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드러난 죄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걸 누구나가 다 알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 그것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진정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정성.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느끼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기자가 그 플레밍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발견 중에 당신이 발견한 수많은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만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그 유명한 랍비에게 안수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안수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아이는 세상적인 정보가 부족하죠. 여러 가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러한 계산들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계산들이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나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계산적으로는 손해가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들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히려 그렇게 행동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자랑하듯이 퍼포먼스 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를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귀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또 믿음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제 총독원주의를 선포하고 열심히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과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 나라에 대통령을 뽑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시고 이 뽑혀진 일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